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로 그 일에 대하여 일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또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또 이제 아볼로, 베드로 이런 여러 사역자들이 지나면서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된 것이 바울이 쓴 첫 번째 고린도 전서 편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식이 왔는데 그 소식이 별로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그 편지가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그 편지에는 그들의 잘못을 전서보다는 더욱더 좀 혹독하게 책망하는 이제 그런 편지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갔고 바울은 그 편지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또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세 번째 편지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 쓰는 과정에서 바울이 디도가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디도로부터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요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근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면은 자녀가 아무래도 우울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바울의 그런 이제 목자의 심정, 또 영적 부모의 심정이 나와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혼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혼내서 그것 때문에 아프거나 그러면은 뭐죠? 또 부모 마음이 안 좋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제 회초리를 때렸어요. 그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회초리를 때리셨거든요. 그래서 배운들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그런 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쌀이나무 있잖아요. 그 쌀이나무 회초리가 되게 아파요. 그 쌀이나무 회초리로 이렇게 회초리를 만들어서 어렸을 때 저를 이제
때렸던 혼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그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많이 때리는 건 아니죠. 뭐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정해놓고 때렸는데, 때릴 때는 아주 야무지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때렸기 때문에 발이 조그마하잖아요. 그 종아리를 때렸는데 종아리가 아주 조그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회초리를 때리면은 빨간 줄이 이렇게 쫙쫙 가요. 그러면은 혼은 냈지만 마음은 아파요. 조그마한 다리에 빨간 줄이 이렇게 착착 가 있는 걸 보면은 마음이 짠해요. 그런데 이제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자녀들을 혼내다 보면은 그런 마음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들을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한 것 때문에 교인들이 낙심하고 근심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내가 너무 심하게 그들을 혼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든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도가 옴으로써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달라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만들긴 했지만 영원히 낙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은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갖고 온 것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책망했고 그들을 회개하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에 돌아서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부모로서 목양하는 목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울의 그런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책망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부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에게 신앙적인 이유로 책망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시대의 영향, 우리 시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굉장히 신앙이 개인주의화됐어요. 개인주의화 되니까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뭐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교회에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있는 것은 이런 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 그 다음에 권사나 장로는 조금 더 영적인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또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새벽기도 빠지잖아. 저희들 하는 얘기지만은 빠지잖아요.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책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책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배웠다 그래서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알고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책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잘해야 돼요. 책망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한다면은 책망을 잘 못한 거죠. 그런데 바른 책망은 뭐죠? 그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자기 행동을 고쳐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구나.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오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바른 책망이죠. 그러니까 책망은 상대방을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거예요. 바로잡아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책망할 때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은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게 책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한 책망이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혼내는 것만 갖고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혼내는 게 책망이 아니에요. 혼을 내서 잘못하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책망을 안 하니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사람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책망을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상대방을 바른 길로 돌이킬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런 고민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근심, 걱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근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은 근심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할렐루야. 근심이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근심 많다면 무슨 근심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에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 근심, 세상 걱정이 너무 많이 쌓여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희망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이 다 바른 근심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기는 모든 근심을 다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어떤 근심은 배척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근심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셔야죠. 성경을 읽으셔야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갖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게 하는 결과가 11절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게 되는 이유가 11절인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얼마나 변증하게 만들고, 얼마나 분하게 만들고, 얼마나 두렵게 만들고, 얼마나 사모하게 만들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만들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쭉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는 변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틀렸어 하고 하느님 말씀으로 변증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하게 된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또 바울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갈 수 있게 되고요. 또 다시 주의 일에 열심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잘못한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것이죠. 이것이 징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는 바르게 근심하게 되고 바르게 징계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징계가 바로 되었다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고민을 만들고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사람들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징계하는 게
맞는가?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것만이 다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징계하고 권면했다면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자기가 징계하는 방식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하셨어요. 책망의 기술, 이런 책 아세요? 부하 직원을 책망하는 법, 이런 책 아세요? 저도 그래서 그 책 사서 봤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일하다 보면은 잘못한 것을 책망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옳은 건가? 어떻게 책망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책망하는 것이 좋은 리더일까? 저도 이제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요. 근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근심하기만 만든다면은 잘못된 책망이에요. 근데 그 근심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책망할 때 고민하셔야 돼요. 책망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는 방식이 맞는지,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자신의 책망하는 태도를 고치셔야 돼요. 자, 근데 12절에 가서 이제 좋은 책망의 결과가 나오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랬죠. 바울이 책망한 이유는 뭐냐? 불의한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또 그 불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왜 그럼 이런 책망의 편지를 썼느냐? 그거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바울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거예요. 바울이 책망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됐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고린도들이 근심하게 된 결과, 그 다음에 11절의 결과를 갖고 온 거고 12절의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부모가 받은 위로가 뭐예요? 자녀를 책망했는데 자녀가 부모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삐딱하게 나가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때 뭐예요? 부모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삐딱하게 나갔을 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는 어떻게 할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커온 게 있잖아요. 저희 시대는 뭐 잘못하면 엎드려 뻗쳐 그러고 막 그냥 선생님들 엉덩이 맞고 뭐 이제 그러고 이제 컸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썩 좋았다는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격기를 나갔을 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놈을 데려가서 뭐 죽도록 두들겨 패. 이거 뭐 한판 뭐 사생결단을 내. 뭐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뭐 확실히 들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기다리기로 하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아들하고 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아빠가 너희 학교로 갈게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이 오전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야자가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반 저녁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저녁 시간에 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방하다가 그 시간을 빼고 이제 학교 앞에 가요. 그러면은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우르르 나와요. 이제 그 친구들이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죠. 이제 근데 우르르 나와요. 나와서 이제 어디 가서 뭐 이제 사 먹고 들어가려고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딱 있으면은 그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이렇게 저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입이 이만큼 나와요. 싫어가지고 차에 타요. 차에 탁 타고 뭐 먹을래? 그러면요 뭐 튀명스럽게 라면이요. 떡볶이요. 한때 그러고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점에 가요. 가서 시켜주면은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먹어요. 뭐.
그리고는 아빠는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가요 이래요. 이런 놈을 그냥 죽여요, 살려요, 그냥. 예. 그냥 속을 불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꾹 참고 그래 가자. 그리고 탁 학교 내려주면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요. 아유 저런 놈을 그냥 나는 그 만나겠다고 뭐 신방도 빼고 뭐 이래가지고 스케줄 조정해서 온 건데 이게 그냥 뭐 화가 막 나는 거죠. 뭐 2년을 참았습니다. 제가 2년을 꾸준하게 참으니까는요 달라지더라고요. 조금씩. 어느 날 딱 왔는데 딱 주머니에 손 딱 놓고 이러고 앉거든요. 의자에. 아이고 그냥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대로 앉는 거예요. 딱 앉는 기분이 좀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입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웬일인가 했더니까 친구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는 친구들하고 우우하고 나가서 뭘 먹고 와야 되는데 뚝 떨어져 나오는 게 싫었다는데 친구들이 그런 거야. 야 성래야 넌 좋겠다. 성래가 아니지 은연이지. 야 너 좋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빠가 너하고 밥 먹으러도 오고 자기네들 아빠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친구들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얘가 뭔가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밥 먹을 때 뭐라고 한두 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그냥 한 대 탁. 근데 2년을 꾸준하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2년을 기다리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때 조금씩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눈치 보면서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말 하다가 또 이 녀석이 또 마음 상하진 않나?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에요. 잘못했다고 무조건 지적하는 것이 책망이 아니에요. 무조건 혼내는 거 책망이에요. 책망의 목적은 상대방을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선생님들한테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여럿을 가르치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무조건 잘못하면 혼내기만 해. 그러니까는 애들한테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바른 책망을 하는 결과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로부터 돌이켰어요.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켰어요.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은 책망을 한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책망이에요. 책망을 바르게 하면은 자기를 책망해 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올바른 권면을 해줬기 때문에 그 책망해 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책망은 책망을 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3절에 가면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이미 위로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디도가 기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온 다음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 디도의 모습을 보니까 더 많이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이중적으로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랑을 많이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인이다, 이런 교회다라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안 들려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자기가 시컨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가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엉망이에요. 그러면은 바울도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랑한 대로 된 거예요.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잠시 삐뚤어 갔지만은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였고, 그 바울의 편지대로 그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디도를 잘 대접한 것을 보고 디도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바울도 이제 좀 체면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이 됐어요.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뭐예요?
참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람들을 자랑했는데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 디도는 젊은 목회자예요. 어린 목회자인데 그 젊은 목회자를 정말 신앙적으로 잘 영접해주고 또 순종해주고 디도의 권면을 따른 것이죠. 이것 때문에 디도가 굉장히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인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15절 끝부분에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으니, 디도가 그 고린도 교인들을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가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대충 덮고 넘어가면은 부부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었어도 부부가 그 갈등을 잘 극복하면은 갈등을 극복한 결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등 관리예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둘 사이이 멀어지게 되는 거고 아니면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을 모시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갈등은 또 많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아내와 제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와 제가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더 신뢰가 깊어질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결과를 갖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라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를 신앙적으로 잘 풀어가면서 오히려 더 성숙한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인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성숙한 결과를 갖고 오고 관계의 기쁨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더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